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야곱이 야복강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목사지만 설교하고 나면요 제가 했는데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조금 지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셔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라 이런 마음입니다. 자, 야복강의 경험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더라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한 것이죠. 야복강의 경험이라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 나에게 돈이 없어서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었어요. 야복강의 경험에서 야곱은 하나님 내 계획이 다 되게 들이맞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형이 나를 용서해주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경험했던 야복강의 경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축복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야복강의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들으실 때 와 야곱은 대단하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슬퍼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자의 고백이거든요. 거듭난 신자들은 누구나 하나님 돈이 아니라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바로 야곱은 이 경험을 했어요. 자, 이렇게 극적으로 야복강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에서와 야곱은 화해를 하게 됐죠. 영화처럼 그렇게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나죠.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됐더라 끝납니다. 그런데 야곱의 영적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그 뒤에 한 번 더 뭔가가 남아 있습니다. 33장 마지막 우리 에서를 만나고 화해하고 했던 그 장면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에서하고 만난 다음에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별로 주목을 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있던 그 족속이 있었어요. 이 추장이 누구냐면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세겜 족속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거기엔 성읍이 마련되어져 있죠. 성읍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발달되어 있겠죠. 필요한 것들도 있고. 근데 야곱이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거주하기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세겜 땅 성읍 바로 앞이에요.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 족속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눈치를 봐야 돼서 그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이 그곳에 자리를 잡았을까요? 쉽습니다. 살기 좋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그거 많이 느끼잖아요. 재물이 조금 있고 또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 살라고 그럽니까? 강남에 살라 그러죠. 저도 제가 87년도에 이사를 왔는데요. 부산 살다가 그때부터 파락군으로 그 전부터였겠지만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요. 그때는 송파구도 파락군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학군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몰려드는지요. 저도 전학이 안 돼가지고 지방에서 오니까 파락군은 이 자리가 없대요. 전학이 안 돼가지고 제가 송파에 가락동에 살았는데 어디로 전학을 갔냐면 관악구에 있는 그 무슨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중학교로 그 전학을 갔어요. 그래서 여기 송파구에서 거기까지 중2 때 학교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 안에서는 전학이 빨리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갔다가 한 2달 정도 만에 다시 이쪽으로 전학을 왔었습니다. 그만큼 이 학군이 좋은 것은 사람들이 몰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군뿐만 아니라 강남으로 사람들이 몰리니까 거기는 절대 집값이 떨어지지 않죠. 왜? 좋은 게 다 있잖아요. 편한 거, 즐거운 거, 뭐 문화생활 할 거 모든 게 거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왜 야곱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좋은 게 많았기 때문이에요. 문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있고 시장이 있으면 뭐 고되게 힘들게 밥 안 해도 되고 맛있는 거 좀 사 먹을 수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안전이 있는 것 같고 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다 자리 잡은 게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한번 성경을 잘 보시고 제가 하는 말씀을 잘 쫓아봐 보십시오. 자, 근데 거기에 독이 있는 거죠. 항상 이게 원래 독이 있는 과일이나 독이 있는 짐승은 예쁘고 먹음직스럽고 한번 잡아보고 싶고 그래요. 개구리도 보면 독개구리 이런 것들이 막 화려하게 빨갛고 막 그렇죠. 음식도 아담이 먹었던 음식 선악과가 어땠습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독이 있는 데다가 보암직스럽지도 않고 먹음직스럽지도 않으면 누가 그걸 손이나 되겠습니까? 독이 있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독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살았어요. 자, 그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구경을 갔습니다. 우리 아들보다 딸이 조금 더 그런 걸 좋아하는지 뭐 성급하게 일반화시키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들이 쭈루루 있었는데 아들은 안 갔는데 딸이 갔어요. 세겜성에 구경을 갔는데 왜 갔냐? 거기 사는 다른 여인들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예쁜 옷을 입고 다니나, 얼마나 즐거운 걸 하고 다니나, 화장은 어떻게 하나 구경하고 싶어서 갔던 것이겠죠.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디나가 그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세겜성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사는 남자들이 그 디나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추장의 하몰의 아들이 그 디나를 보고 몹쓸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형제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동생을 몹쓸 짓을 하다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세겜의 족속들과 화친을 맺는 척하면서 속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봐. 젊은 남자들을 형제들이 가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 가문과 야곱의 형제들 저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우리 동네 앞에 와가지고 혼자 살더니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온 성읍이 일어나서 이 사람을, 야곱과 그 가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살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그 세겜 성읍 앞에, 좀 더 윤택하게 살아보려고 그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쳤는데 온 가족이 몰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여러분, 에서와의 경험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에서도 위험했죠. 그러나 에서는 개인이에요. 뭐 군사들이 있었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한 마을입니다. 한 마을. 마을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위기를 넘겼는 줄 알았더니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세겜의 장막을 쳤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은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입니다. 야곱과 같은 신자입니다. 야곱과 같은 신자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베델을 경험한 거예요. 야곱이 도망치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베델, 언약을 맺었던 그 베델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처럼 은혜 언약도 맺었습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죽고 우리의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고,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는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즐거움의 원천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야곱처럼 야복강도 건넜습니다. 믿음의 체험도 있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필요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어쩌면 여러분들은 밤새 울며 기도했던 경험들도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나안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는 거예요. 가나안이 다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에는 세겜도 있고 가나안에는 베델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베델이 아닌 세겜 성 앞에 가나안에 와서 장막을 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불신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세워놓은 그 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행복 방정식,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는 세상이 세워놓은 행복 방정식을 거듭난 신자들이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겜성 앞에 살아가는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시로 날마다 야곱의 딸 디나와 같이 세겜성을 구경하러 다닙니다. 왜 구경합니까? 그들이 불쌍해서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동경하는 눈빛으로 구경합니다. 아,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맛있게, 저렇게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구나. 행복하겠다. 부러워. 우리들도 세상을 보며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명을 누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강남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정한 수를 써서라도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신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대학에 부정한 수를 써서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에게 다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죄악을 수시로 들이마시며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들은 이 세겜과 같은 불신 세상에서 인간이 이루어 놓은 그 편의를 동경하며 살아가는 야곱의 가족들과 같은 것이죠. 그 결과 무엇입니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칙이에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세워놓은 행복 방정식을 쫓아가면 반드시 절체절명의 위기가 우리 신자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야곱처럼 막 목숨이 위협받고 막 재물이 뺏기고 육신적인 측면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서 위태롭게 멀어져 가고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야말로 우리의 육신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끔찍한 상황이 바로 야곱의 가족이 처한, 그런 육신적으로 볼 때 비참한 그런 상황에 우리도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이냐? 바로 신자들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이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편하다고 위기를 맞지 않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이 편하면요, 영혼은 더 위험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누리지 않으면서도 행복하다고 여러분이 혹시 생각이 된다면 그건 정말로 비극적이고 그건 정말로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았는데도 행복하면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에게 절대적인 육신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위기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왜냐하면 자기가 제단 쌓는다고 약속했거든요. 야곱이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가진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죠.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세겜에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가나안에 왔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진정으로 가나안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은요, 베델로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가나안이에요.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내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에서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 그러는 거야. 한번 들렀다 오는 게 아니에요. 야, 너가 가나안에 왔으니까 약속했으니까 베델에 가서 그냥 제단 한번 쌓고 찍고 다시 돌아와서 세겜에 살아라. 그게 아니라 베델에 가서 거기서 거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살아야 할 곳이 그곳이에요. 9절에 보면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왔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벌써 돌아왔어요. 돌아왔어. 그 전에 훨씬 전에 세겜에서도 살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베델에 오기 전까지는 아직 돌아온 게 아닌 거죠. 이제 돌아온 거예요. 9절에.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 주저앉아 살다가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누리다가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세겜에 거주하는 야곱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마음이 빼앗긴 신자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들은 거듭난 이후에 가나안에 왔지요. 그러나 베델에 가지 않고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세겜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겜에 머문다는 것은 이 세상의 행복 방정식을 따라 살기로 완전히 결심을 한 거예요. 세상이 이 길로 가면 행복해 라고 하는 그 길로 우리도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 옆길이야 얘기를 해도 아닙니다 하고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의 세겜에 사는 야곱의 삶입니다. 행복 방정식, 세상의 행복 방정식을 따라서 사는 신자의 삶의 태도를 좀 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야복강의 경험을 잊어버린 삶이죠. 여러분, 야복강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행복 방정식이에요. 자, 여기 두 종류의 행복 방정식이 등장해요. 하나님 나라의 행복 방정식이 등장하고 하나는 세상의 행복 방정식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 방정식은요, 돈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형이 나를 괴롭혀서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행복 방정식은 하나님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군사를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나에게 주십시오,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당신의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원했던 것이죠. 그분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달라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탄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뭘 안 줘서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뭘 안 준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가 본 지 1년, 2년, 5년, 10년이 됐는데 그건 별로 괜찮아요. 근데 당장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는 재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세겜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행복 방정식입니다. 신자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야복강을 건넜지만 야곱은 여전히 다시 돌아왔어요. 옛날 모습으로, 세상 방정식으로 자꾸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이게 까짓 게 다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참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진심으로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거짓입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된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바르게, 그리고 두 번째로 부지런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나를 인조이하라고, 소위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인조이,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은, 가장 대표적인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성례,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복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시편을 썼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나라를 얻은 사람, 최고의 권력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걸 해봤거든요. 왕이거든요. 근데 그 왕이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과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를 들면 연쇄살인마, 지금 요새 뉴스에 한창 나오는 하여튼 사회면을 보면 정말 지저분해서 못 보겠잖아요. 별 범죄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범죄자들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항상 그런 악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악인은 뭔지 아세요? 세상의 행복 방정식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 선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이 세상에 그 비결을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TV를 보면, 아침 방송이나 이게 보면요, 사회적인 명사들, 업적을 이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법 이러면서 막 강연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냥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까? 어느 유명한 스님이 나와서 행복이란 그 설파를 하면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책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유명한 학원 강사들이죠. 요즘에 입시학원 강사들 한 달에 돈 많이 법니다.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요, 지금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현우진이라는 사람이래요. 아마 아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 사람이 제일 유명한지는 모르지만 신문에는 그렇게 났어요. 현우진이라는 사람, 미국 스탠포드를 졸업한 수학 강사예요. 근데 이 사람의 연봉이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된다 그래요. 여러분, 학원 강사 연봉이 200억에서 300억이에요. 그 사람이 이번에 집을요, 청담동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무슨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 빌라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집을 사고 또 유명해져 신문에 막 났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제가 괜히 여러분들한테 와 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학원 강사가 200억 300억 버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뭐 정상이 또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죠. 열심히 해서 버는데, 자 여기서 핵심 뭐냐면 왜 그 사람이 200억 300억을 버냐 말이에요 1년에. 거기에는요 이 세상의 행복 방정식을 굳게 믿는 신도들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 세상의 행복 방정식은 저 사람한테 배워서 어떻게든 내가 좋은 학교로 들어가야만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물론 그분한테 간다고 다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 방정식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대학을 가야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녀 양육 있을 때도요, 할 때도요, 오로지 공부만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 방정식만 쫓는 사람들을. 신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은 거야.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돼. 그게 행복 방정식을 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뉴스를 통해서 이 나라에 아주 이 고위직을 지내고 유명한 어떤 사람이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자녀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쓴 뭐 어느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망신당하고 재판받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이 세상의 행복 방정식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 그런데 하물며 신자들도 그와 유사한 길을 가는 거예요. 유사한 길을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다. 그 불행한 사람이다. 악인이라는 건 불행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이 말씀이 나와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편은요 150편이잖아요. 이 150편이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면 요약한 성경 안의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안의 성경의 제1편을 갖다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행복한 사람, 진정으로 행복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그 뜻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해야 돼. 즐거워. 우리는 그냥 막 읽을 때가 많아요. 그냥 좋은 말이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의 행복 방정식을 쫓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봅니까? 말씀이 즐겁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즐겁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성경 읽으세요?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거지. 뭐 그렇게 즐거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 지금 통독 대회 하거든요. 상 타야 돼요. 뭐 그래서 읽거나. 무슨 다른 이유들이,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안 읽는 것보다 나아요, 분명히.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든 길을 쓰고 읽는 게 행복의 비결이 아니라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복되신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야복강의 경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요, 그분이 행복의 참된 근원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길을 쓰고 왜 안 보겠습니까? 그분이 그 비결을 쓴 책인데 그 믿음이 없는 거야. 그냥 읽어야 되니까 읽는 거야. 불교처럼 탑을 몇 바퀴를 도느냐, 절을 몇 번 하느냐, 숫자를 채우는 게 중요한. 혹시 여러분 성경 읽으시는 건 좋은데 그런 마음으로 읽는 게 안 읽는 것보다 낫지만, 그렇다면 또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두 번째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 받는다고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읽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뭐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하고도 묵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억지로 읽는 거 안 됩니다. 이건 즐거워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 말씀 안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물지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물지도가 되게 복잡해요. 아주 그냥 무슨 우리가 약도 그리듯이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서양 보물지도 보면 보면 무슨 말이 당장 보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보물지도를 분석해야 돼요. 그냥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마치 보물지도를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암호를 풀어내고, 암호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곱씹고 그렇게 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여기에 보물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야 그게 즐거워요. 보물을 찾으니까. 그래서 마치 소가 여물을 하루 종일 입으로 오물오물거리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오물오물거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시편 찬송을 많이 1년, 5년, 10년 부르시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덧 시편 찬송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노래로 나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행복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행복 방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 방정식을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세겜이 좋다고 귀를 막아버리고 세상의 행복 방정식을 쫓아가는 거죠. 그 결과 여러분 뭐라고요? 위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위기예요. 육신적으로 닥치는 위기는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영적으로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위기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육신적인 위기를 당했다, 내가 신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다가 육신적인 위기를 당했다는 건 영적으로는요, 내가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난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큰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도 잊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즐거움도 상실해버리고, 어쩌면 한 번도 맛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이 뭐지? 기독교를 불교처럼 믿는 분들 참 많아요. 뭔가 했구나. 내가 오늘도 교회 100일 기도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성공했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100일 기도 하루 빠진 분보다는 안 빠진 분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만 가지고 무언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하루 빠지는 게 나아요. 하루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완성 못했네, 하나님 여전히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는 게 차라리 낫지, 하나님 저는 뭐만 하면 다 성공하고요, 저는 뭐 의지가 강해가지고 천일 기도도 자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방정식에 빠져가지고 위기를 맞이하고 정말 절체절명의 야곱과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처해 있는데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그 위기를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몰라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베델로 이끄시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베델로 가라고 이제 아예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 거예요. 환난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장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진짜 장자의 복, 네가 그토록 원했던 그 복을 정말로 받기를 원하느냐? 대대손손 너희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네 자손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엄청난 복을 네가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라, 베델로 가라. 여기에서 세겜에서 그 잠시 누리는 걸로 즐거워하지 말고 더 큰 복을 향해서 베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세겜에 살면서 세겜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행복 방정식에 빼앗겨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라도 귀를 듣게 하여 주셔서, 아니야 베델로 가야 돼, 너희의 참된 행복은 베델에 있어라고 우리를 그 베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죠?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디 가려면 일어나야죠. 이게 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 내용을 좀 더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 거냐면 우린 도대체 그럼 어떻게 베델로 가느냐 이제 이걸 전할 텐데 잠깐만 말씀을 어딜 가려면 일어나야죠. 근데 일어나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주저앉아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앉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러는 거. 우리는 앉아 있는 줄로 몰라요. 근데 3절에 보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2번 말하는 거죠. 일어나야 된다. 너희가 앉아있다. 누워있다. 무기력한 상태로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얘들아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절대 안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 그냥 누워있어. 내가 업어 맺혀가지고 해줄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싶어도 그 해주시는 방편이 뭐냐면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고 하나님 그냥 날 뭐 구워 잡수시든지 삶아 잡수시든지 하나님이 알아 하십시오. 나를 뭐 천국에 데려가려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아니면 마시고 나는 수동적으로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맞아요. 그러나 그 인도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코에 그냥 이 뭐 소를 질질 끌고 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돌베개를 잤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신 곳이에요. 장자권 받고 제대로 하나님 처음 만난 곳이에요. 그 하나님 언제 만났어요? 자기가 환난 때에 만났던 곳이에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거기서 약속을 받게 되죠. 자기가 약속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다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모습, 그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신 모습을 보고 하나님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맹세를 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야곱과 하나님이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언약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베델 가서 세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얘가 안 지키면 어떻게 복을 주시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곱을 데려다가 야 하나님도 자존심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자존심 상해 안 할 것 같아.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줬는데 야 막판에 네 힘으로 한 발짝을 안 움직이냐?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 그런 마음을 많이 조금 느끼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한테 때로는 야 이렇게 해줬는데 네 힘으로 좀 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거 드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 야 네가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해야 내가 너하고 약속을 했는데 복을 충만히 주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빨리 와. 야곱은 잊었어도요.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맹세를 한 사람은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에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거듭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회심하고 나서 어떻게 살았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여 복된 영혼이 복된 곳에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이죠.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장소, 제단이 쌓아진 장소, 거기가 베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은 어디에서 맺어졌습니까? 골고다에서 맺어진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갈보리 언덕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택자와 하나님 사이에 이 복되신 언약이 맺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베델은 어디를 말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신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골고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겜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골고다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415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십자가 그늘 안에 나 길이 살겠네.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길이 살아야 될 곳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적인 삶이라는 건 뭡니까?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전에는 세상의 행복 방정식을 쫓으며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야곱의 경우와 같이 점점 죽음의 구덩텅이로 가고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완전히 돌리셔서 영원히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 그 역사적인 장면이 있었던 곳, 하나님의 행복 방정식을 따라 살기로 내가 결단했던 곳,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십자가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 안 하고 어떻게 기억을 해요? 눈만 뜨면 세상 방정식이 우리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것을 기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간에다가도 붙이고 손목에다가도 붙이고 문설주에다가 붙이고 문지방에다 붙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붙여서 제발 이 말씀을 멀리하지 마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사는 것이란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죽은 나의 옛 자아를 바라보고 거기서 흘린 피를 바라보고 그 구세주를 찌르고 있는 창과 못이 나의 죄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십자가 아래 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세상 행복 방정식이 통하겠냐고요. 모든 게 허무하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 내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고 가치 있죠. 근데 그 가치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 자녀가,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여기 저보다 더 젊은 분들 계시면, 결혼 안 하신 분들, 이제 뭐 자녀가 어린 분들 계시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 아이가 그 공부를 하고 열심히 수고함을 통해서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주의 뜻을 증거하며 이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잘해야 되는 거지. 야, 고생 안 해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건 둘째, 셋째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아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근데 베델로 가려 그러면요,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는다고 가는 게 안 돼요. 왜냐하면 세겜의 삶이 자꾸 또 생각난다고, 위기만 지나고 나면 또 자꾸 생각난다고요. 아, 저기 미련이, 그 소돔, 그 롯의 부인이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야, 내가 여기서 베델까지 가려면 그래도 몇십 킬로 가야 되는데, 야, 갈 수 있을까? 가는 길에 주변에 있었던 세겜, 하몰, 이 족속들이 내가 우리 뭐라 그럴까요? 뭐 자기들도 나름대로 보호를 했을 테니까 그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우리를 덮치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족속들이 우리를 덮치지 않을까? 가는 길에 우리가 죽어버리면 어떡할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랑하는 내 자손들아,
너희들이 가나안에 왔다고,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옛날에 회심을 경험했다고 다 가나안에 온 게 아니야. 지금도 세겜에 살고 있는 내 자녀들아, 진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베델로 가야 돼. 그런데 두려우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들을 막아줄게. 내가 모든 것들을 지켜줄게. 그들의 손발을 묶어놓을게. 그러니 겁먹지 말고 베델을 향해서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괴로울 것 같아서 겁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야, 하나님 잘 믿으면 맨날 교회 가야 되고 그냥 왠지 막 삶이 재미없을 것 같고. 제 옛날 소망은 뭐였냐면, 그냥 제일 좋은 소망은 그냥 마음 놓고 막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소망이었고요. 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아슬아슬한 거야. 이러다가 죽기 전에 혹시 못 믿으면 이거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제 소망은 하여튼 양다리 걸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또 저의 경험이 증거하고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이 증거하는 바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불행할래야 불행할 수가 없는 삶이에요. 그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참 소망의 길을 보여주고, 그것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삶이고, 마귀가 절대 틈탈 수 없는 삶이고, 건들지도 못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떠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과감하게 가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제가 그럼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가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같이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극적 말씀 듣기에 훨씬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베델로 떠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